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평안과 보혜사 성령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요절은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으시려면 거꾸로 읽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7절에서부터 26절로 거꾸로 읽게 되는데 읽는 방법을 잠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화법은 어떻게 읽느냐면은 먼저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거든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인간의 원죄 속에 가장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불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안인데 그 불안보다도 더 깊은 것이 뭐냐면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첫 번째 들어온 그 죄악의 내용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잖아요. 두려움은 그 멸망받아야 할 원수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따라서 불안이 오죠. 그 불안을 따라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이 근심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주님은 상관관계를 너무나 잘 아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놀라지 말라 그렇게 표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의로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되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신앙생활 했을 때 이 두려움의 존재를 맞닥뜨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맞닥뜨리게 했느냐면은 신학생 시절 때까지도 그 두려움은 극복이 안 됐습니다. 극복이 안 되고 내가 무서움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의 정서 대신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을 아주 깊숙이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러잖아요.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정서적인 안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서적인 안정이 잘 되지를 아니하고 자꾸 불안정으로 흔들리거나 이러잖아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내용을 되돌아봐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무서움이 많아요. 강아지 가운데 치와와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걔는 머리통이 작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무서움이 많은 거예요. 무서움이 많으니까 무서워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워서 막 짖어대는 거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보면은 쌈자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무서움이 많기 때문에 지가 먼저 유치원에서도 애를 때리는 아이가 있어요. 왜 때리는 줄 아십니까? 방어적 기제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때리는. 걔는요 겁이 너무나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혹시나 때릴까봐 자기가 먼저 딱 그리고 울어요. 두려움이 많은 아이, 겁이 많은 아이,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정이 없는 아이. 그런 사람 가운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제가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었는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웃기는 농담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 유머를 가지고 할 때 요한복음 4장 15절하고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혼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이제 신혼부부 이제 축하한다고 성경 기절을 유식하게 써 보낸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5절을 써서 보내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15절을 써서 보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두려움이 내어 쫓기나니 사랑이 올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내어 쫓기느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은 이상한 말이에요.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이러니 이게 결혼식에 축하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어쨌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 했는데 내게 두려움이 많은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두려움을 내가 쫓아낼 수가 있었느냐? 신학생 시절에 산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신학생 한 200명 정도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 그런 순간인데 나한테 막 밤중이 되니까 막 무서움증이 막 들어왔어요. 무서움증이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너의 그 무서움은 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냐? 네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냐? 첫 번째로 제가 제 마음을 보는 순간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내 마음을 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서치라이트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보여주니 너 밤 때문에 두려운 거냐? 아니면 네 안에 무서움이 있어서 무서운 거냐? 이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커다란 성령의 조명 안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밤 때문에 두렵다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옆에서 주여 주여 옆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왜 밤 때문에 두려워? 그렇다면은 이 두려움은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미터가 되는 그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유리창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높이 때문에 고소공포증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직업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감당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감당을 했느냐? 자기 속의 두려움을 무엇인가 쫓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높은 저 높이에서 어떻게 저거 한다냐 하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무서움증이 없으면 높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높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태초부터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의 죄악,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무엇인가가 온다면은, 예? 온다면은 우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겨냥해서 예수께서 놀랍게도 태초에 첫사람 혈통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의 범한 죄악 가운데서 들어왔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예?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 생각하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내 안에, 예? 두려움과 불안으로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었던 첫사람 아담, 이와 같은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내 두뇌 속에 평생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쩌면 그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인데, 그것을 향해서 강탈을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은 여러분 자신에 관하여서 이 두려움은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너 왜 그런 말 했어? 무슨 핑계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무엇 때문에 그랬는데? 무서워서요. 이렇게 생각할까 봐 무서워서요. 이 전부 다 이 거짓말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무서워서, 예? 치와가 마치, 예? 막 지저대는 까닭이 싸납배기처럼 막 얘는요 어떻게 머리도 쬐끄만한 것이 눈은 커가지고 막 지저대잖아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왜 그러는, 겁이 많아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개가 한 마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 개는 프란다스의 개처럼 막 한 송아지만 해요. 이놈은 사람들이 쳐다봐도 멀뚱 예? 끄떡을 안 해요. 치와하고는 영 다르네. 예? 머리 구조가 다를까요? 아니면 지 등치를 믿고 있는 걸까요? 예? 어쨌든 귀중한 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여러분 속에서 무서움이 있다면 거짓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면 나도 모를 사이에 거짓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불안 증세가 있잖아요. 거짓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내요. 그 거짓의 전 단계가 뭐냐면 변명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내 속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한테서 제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저를 보게 하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 속에 탐욕을 보게 하시죠. 내가 지식욕이 많았었는데 그 지식욕이 많아가지고 책을 엄청난 분량으로 막 읽어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내게 비춰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식은 교만케 하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무엇이든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야, 이런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가 어딘가에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예? 예? 지식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했었을 때, 주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나를 비춰주시기 전에 내 내면 세계를 비춰주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나를 갖다가 데리고 막 위로 승천하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승천하시고 올라가는데 속력이 나야 말이지. 왜냐하면 내가 한쪽 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서 안 놔. 그러니까 이걸 안 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수천 미터의 상공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서 이게 쳐다보니까 밑을 내려다봐라 이렇게 보니까는 한쪽 손은 주님의 손에 붙잡혔는데 한쪽 손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막 안 넣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은 나 죽는다 생각하듯이.
그걸 쳐다봐라 하니까 저 땅 끝에서부터 이 공중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나와 더불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많은 너 붙잡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붙잡은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쳐다보아라 그래. 그래서 이걸 쳐다보는 순간에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것들 명패가 다 있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이런 명패 같아. 요만한 명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명패, 수많은 명패들. 주여 이것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저한테 이것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 순간에 질문이 막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명패를 먼저 읽어보아라. 보아라 하는 순간에 보였다. 내가 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데 보아라 하면 보여. 그게 뭐냐면 지식욕이에요. 지식욕심. 지식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왜 지식욕심이 보입니까? 지식욕심이 뭐가 나쁩니까? 했더니 지식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지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니라. 예? 하나님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때마다 일마다 바라보며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의 키를 갖다가 우리에게 딱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나는 거꾸로 하고 앉아있네.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식력을 집어 던져버리는 순간부터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복잡하던 사람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왜 단순해지느냐? 아니 내가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철학적인 사람이 되는데 철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뭐가 복잡한 게 있어? 주님 저 고민이 있는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아라. 간단하네. 이전 날엔 이게 도대체 언제 왜 어떻게 육하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게 다 따지고 들고 막 이래야 하는데 아니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주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믿어라. 그건 너무나 간단하네.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하대요 주님?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지식 추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뭘 많이 하는 듯 싶죠. 사실은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주님이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식을 추구하는 걸 많이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며 어떤 신학자의 학설은 이랬을 것이면 어떻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내가 첫 번째 책 인류 최대의 대적 율법주의 책을 가지고 딱 흔히 조직신학 교수 저를 가르쳤던 장로희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를 딱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책을 딱 받아보더니 조직신학 교수가 아니 자네가 우리 학교 출신 맞나? 예 맞습니다. 아 이거 내가 써야 할 글을 자네가 썼네. 두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글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많은 학설을 갖다가 이걸 갖다 맞추고 이걸 갖다 맞춰야 하니까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글을 쓸 때 다른 학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걸 글을 쓸 때 이렇게 이런 생각 속에서 못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하더니 두려워하지도 말며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예수의 평안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구절은 이제 10절 말씀을 가서 보셔야만 합니다. 10절 말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되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율법에 걸려가지고 안 돼요. 마음을 다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뜻을 다할 수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목숨까지도 다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이 연약하여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는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신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참 귀중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주님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지어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믿어야 해요. 예. 이렇게 믿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할 걸 믿어라. 아유,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걸 믿어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간 나이가 75세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경에다 몰아넣어버렸어요. 어떻게 몰아넣었느냐? 네 본토 떠나라 그래요. 아니, 본토가 있으면 본토에서 조금 안정된 기반이 있잖아요. 네 본토 떠나라. 네 애비집을 떠나라 그래. 네 친척을 떠나라 그래. 모든 안정된 기반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했을 뿐이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것을 쫓아서 그냥 말씀을 쫓아서 갔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르러 보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이.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큰 것이 뭐예요? 영광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되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애비집을 떠나서 가라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제시할 땅이다 이런 내용을 하니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지까지 다 버리고 그 땅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것 속에서 인간의 모든 두려움, 불안, 공포, 근심, 걱정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예? 그런 환경에다 넣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섰을 때 첫 번째 행한 일이 뭐냐면은 뭐 할 일이 있어야지. 예?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떠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들으니까 무섭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것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가잖아요. 애굽 땅에서 봉변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봉변을 당할 뻔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점차 말씀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이제는 점차 어떻게 하냐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막 계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죠? 예? 처음에는 내가 예수만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내 안에서 자꾸 막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자꾸 내 속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알았었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모든 때마다 일마다 관여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막 나타내시는 거예요. 막 크게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듯 이제 놀랍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서 자꾸 나타나시고 계시하시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것을 마음속에 믿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지만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역대상에 이 기사가 쭉 진열이 되다가 계속 되다가 갑작스럽게 야베스의 기사가 몇 줄이 딱 실리는데 그 몇 줄 실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막 야베스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면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에요. 저놈의 새끼가 얼마나 저놈 새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놈 새끼 그냥 고생 바가지를 뒤집어 쓰게 만드는 놈의 새끼 저놈 새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던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야.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야베스 하면 고통을 주는 놈. 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가 없다라고 야베스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왜 어머니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어머니를 갖다가 환란에다 빠뜨리고 어머니를 힘들게 만든 그런 사람으로 내 이름이 불리하느냐. 그래 야베스가 이와 같은 자기 운명을 거스리는 놀라운 말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제게 복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태어난 것도 주여 복인데요 저보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두 번째 복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복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분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형제 가운데서 야베스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지경을 막 넓히시는 거예요. 예? 누구의 지경이냐면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셔요. 여러분의 지경도 이렇게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해요. 지금 이 모양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님은 창대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믿으면 그 지경을 자꾸 넓혀가게 하는데 인맥을 넓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경 이 모든 지경들을 그 필드라고 그래요. 자기 분야를 계속 넓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사역을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점차 은사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허락하시더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참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니 드디어 주님께서 나보고 이제는 들어앉아가지고 글을 쓰라고 책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책을 써요. 일하기도 바쁜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책 쓰라고. 그 책을 쓰게 됐잖아요. 책 쓴 지가 10년 정도 됐어요. 지금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쓰려면은 이 지혜와 총명과 이 지식이 와야잖아요. 근데 더 흘러들어 은사 속에서 경험하고 그다음에 보혈의 능력 속에서 경험하고 사도 바울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 속에서 다 떠올리시되 이 모든 경험을 무엇로 바꾸냐면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언어가 경험을 딛고서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속에서 이 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글도 잠깐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면 아침에 제가 이것을 글을 쓰고 기뻐했었습니다마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5-14라는 거 2015년 15번인데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15번째 주간이라는 뜻입니다. 연두빛 봄날 겨우내 죽은 듯 서 있던 나무들에게 연두빛 봄 옷을 갈아입히는 주의 손길은 심히 아름답다. 제가 운동하러 가다가 보니까는 저쪽 햇빛 속에서 비춰지는 저쪽 산에 지금이 그 시기예요. 이제 이따 식사하러 갈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갈색의 이 나무들 속에서 이 이제 연두빛 이와 같은 이 새싹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묵은 색깔과 그 다음에 새로운 색깔이 이게 다 연두색으로 해가지고 기묘하게 교체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4월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연두빛 봄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것을 입히시는 주의 손길은 심히 아름답다. 이른 비로 동장군을 물러가게 하고 겨울을 물러가게 하고 봄이 오는 길목을 환영하는 가녀린 봄비는 연우라 하리니. 연우라는 이름이 이런 봄비 뜻이다 이 말이죠. 연두빛 색깔로 눈부신 봄날을 준비함은 열매 가득한 녹색의 향연을 바라봄이라. 겨우내 시대를 바꾸고 초록의 계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가슴 절절히 언어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겨우내 시대를 바꾸잖아요. 시대. 그 다음에 초록의 계절을, 시대하고 계절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미를 두고 쓰는 거예요. 초록의 계절을 준비하시는 주의 손길은 성실하시며 주님의 멋스러움을 나타내심이라.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보라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가. 영광의 주님이 내게 임하리니 슬픔과 고통의 멍에를 꺾고 어깨와 등의 채찍을 거두며 허리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리로다. 내 영혼아 주의 성실함으로 내 식물을 삼을지어다. 주님을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리로다. 내 길과 행사를 주께 내어 맡기라.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리로다. 내 영혼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날에 널 도우리라. 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는 내 슬픔의 날이 마침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